아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첨이란 뭐냐? 목적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상대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아첨입니다. 목적 자체가 자기를 위한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상대가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도록 상대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첨에 대한 죄입니다. 이 아첨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던 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그런 성문에 서서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재판을 받으러 온 멀리서도 아주 왕에게 재판을 받을 정도면 보통 유사나 제사장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왕에게 이 재판을 받으러 올 정도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필요로 해서 성문으로 들어오면 성문 앞에 앉았다가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네가 맞아. 이번에 네가 맞는데 아마 바른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네가 오라.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A라는 사람이 막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B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렇겠네. 아유, 그렇겠네. 이것도 일종의 아첨입니다.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혹시 이런 건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네, 아유,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합당치 못한 것이 말게 됩니다. 압살롬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만일 왕이었다면 네 말을 들어줬을 텐데 내가 왕이 아닌 것이 참 아쉽다. 이렇게 아주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이 상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게 되든 아니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그 당이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100으로 치면. 그랬는데 그 볼셰비키 그 혁명을 일으킬 때 막 국민들을 막 선동한 것입니다. 선동해서 우리 이렇고 당신들은 이렇고 이렇게 해줄 것이요,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을 때 그 동영상을 보면 광복이 된 것만큼이나 우리 8.15 광복이 된 것만큼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막 즐겨 뛰고 막 그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날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전 국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 2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숙청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자국민을 2천만 명이나. 이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이익을 행할 뿐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은 우연히 뭔가 이게 터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적자 생존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윤리가 있고 윤리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관에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끼리 한번 잘해보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는 그것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정 러시아
그 일부 그 황제, 러시아 황제가 해악을 끼쳤죠. 자기 국민들에게. 황실에게만 유익이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분노가 인 거지요. 그 분노를 이용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많은 사람을 축소한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뒤집어 엎자. 당신들은 사실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하고. 그게 아첨입니다. 단순히 당신 오늘 멋있네요. 이것이 아첨이 아니라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아첨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쥐를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힘을 얻을 수 있어. 당신들도 그렇게 당하지만 말고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부추겨서 행하게 하는 것. 그것도 악인 겁니다. 근데 결국 누가 당하는 거냐? 그 아첨에 의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이익을 받는 자는 누구냐? 그렇게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 거짓 스승들의 특징을 밝혔는데, 거짓 스승이란 사실 이상으로 상대를 높임으로 자기의 식욕만 채우는 자들이다. 오늘 누가 참된 지도자냐?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된 지도자냐? 무엇을 논합니다. 무엇을 논하고 실속으로는 누구의 배를 채우냐?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들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몰랐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결과적으로 누가 부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단의 괴수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단의 괴수 중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겁니다. 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요 라고 하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평강을 위해서 행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극복하면서 행하느냐, 자기의 희생과 가지고 얼마나 나누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나누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말만 하는 겁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도 남을 위해서 행하는 바가 없다. 그렇게 인권이 소중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소중하다면, 자신이 100억 정도 있는 경제학자라면 한 50억 원 떼서 줄 것 같지 않습니까? 50억 원.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사실은 그 아첨을 당하는 사람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덫을 놓는 것이다. 상대에게.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누가 고통당하고 있느냐?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삶이. 베네수엘라만 그렇습니까? 브라질도 안 그렇습니까? 브라질도. 이게 다 여러분들 겁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받을 땐 좋지요. 나라가 폭망해서. 제가 브라질 갔을 때도 너무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 사거리에서, 이 큰 사거리에서 강도짓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수환 선교사님도 2번이나 당하셔가지고 그냥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 중앙상가 쪽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강도가 와가지고 이 차들이 서 있으면,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강도가 가지고 문을 깨가지고 차문을 깨서 권총으로, 그래도 아무도 그 사람을 잡으려 하거나 제지하거나 그렇지 않는 겁니다. 왜?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백화점을 그 깽단이 급습해가지고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것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얼마나 참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밤길을 제대로 갈 수 없고, 언제 혹시 내 뒤에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강도짓을 하는, 두 사람이 타고 가면 조심해야 된다. 오토바이에 두 명이 타고 가야 돼.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은 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나라를 만든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 아첨하는 자들이었다. 국민들 전체에게 아첨하는 겁니다. 내가 집권하면 이렇게 해주겠어. 모두가 잘 살게 해주겠어. 불가능한 일이지. 실제로는 그들의 발 앞에 그물을 치고 있는 것뿐이다.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첨은 상대로 하여금 우쭐하게 만들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대통령 각하 정말 잘하십니다. 이것도 아첨이지만 당신 아무것도 없지. 어차피 막 가는 인생이잖아.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도 힘을 내. 할 수 있어. 한번 해. 둘 다가 그 종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신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그 말 듣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갈 때 미리 다 가격을 이야기해가지고 대통령이 오면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보통 한 3,000원에 팔면 이거 1,000원입니다. 물가가 싸네 라고 하게끔 미리 다 조정.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첨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치명적 해악을 끼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첨꾼을 곁에 둔 권력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첨이 아니라 격려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격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첨과 격려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격려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비가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책망입니다. 당신 나중에 왕이 될 것인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오명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종은 참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만약에 다윗이 당신이 보냈던 그 종들을, 그 소년들을, 처음에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런데 막 모욕을 줘서 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이 여종은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봤었으면 달리 행했을 것인데 화를 푸소서. 훗날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아니면 자기 손으로 복수했다는 그러한 오명을 듣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격려입니다. 당신 말이 맞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책망입니다. 내용 자체로는. 그런데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지요. 격려입니다. 이러한 격려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해. 그리고 지금 막 자신을 억울하다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저쪽 편 아니야? 이 집사님 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대부분 강단에 서서 무슨 말만 합니까? 왜 복 이야기만 할까요? 여러분 이래서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정작 해야 될 말은 못하는 겁니다. 왜? 아첨의 성격을 지닌 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격려의 말, 진정한 격려의 말.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 언급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갔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에 마지막에 참 이 디모데후서 3장 4장 4장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제일 마지막에 쓴 기록인데 디모데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같이 사역했던 대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서 있죠? 도면 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언급할 정도로 보면 이 디도서의 그 디도가 이 디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어떤 선한 언급,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원하시는 길이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목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행했을 때 상대가 분명 마음에 불편함을 지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사가 왜 권하겠습니까? 사랑 아니고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늘 좋은 말만 한다, 그거는 제대로 말을 하기에는 아직 온전치 못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을 많이 나누는 사람은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일 뿐이다. 그 사람을 더 편애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더 긴박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목사가 이렇게 시간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점점적으로 시간도 같이 나누는 시간도 적고 말도 적게 된다. 그러면 나는 건강한 양이라서 그냥 내버려 둬도 잘 이렇게 풀 잘 먹고 물 잘 마시고 할 것이라고 여겨서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라고 제가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격려를 받아야 되고, 참된 격려는 단순히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목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 양이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사건일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되 현재를 말해주는 것, 당신의 영적 상황이 지금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상대 안에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지적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바인 줄 압니다. 왜? 그거야말로 상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를 지적할 때 대부분은 누구 때문에 지적합니까? 나 때문에 지적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지적하기보다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지, 아비가일처럼 당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비평일 뿐이지요. 비판이고. 그런데 보일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정말 상대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격려를 위해서 5년을 기다리고 어떨 때는 10년, 1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에게는 15년을 기다려서 말한 것입니다. 정치적 분노를 버리셔야만 됩니다. 그 말 하기까지 15년이 걸린 겁니다. 제가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했죠. 아첨이 아닌 격려로 상대를 일깨우고 바로 세워줄 만큼 참 사랑하기 위해 쓰는 사람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